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습니다. 용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죠. 올 한해 용서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또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무엇하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손을 들었을 때는 다툴 때였습니다. 분노할 때였습니다. 그 원인이 분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손을 들어 오히려 분노와 다툼으로 귀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그 손을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29장 22절에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결국 무엇을 범한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분노가 유발시키는 다툼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어제 우리 수요일날 우리 함께 읽었지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찌했다고요? 분했다는 거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과 다툼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범죄함을 저지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 말이란 무슨 말이었습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불쾌하여 심히 어찌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다투기 시작했습니까? 다윗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범죄함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말라, 그리고 분노가 다툼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단 한번 해봅시다. 분노하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다툼으로 또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경우에는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편 22편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여러분, 다윗 그 자신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고 백성들이 나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분노하기보다는, 또 분노로 인해 다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힘 되신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또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히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겸손히
하나님이 나의 힘들 시기에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편 103편 한번 보실까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냐 하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사들만 보시면 죄악을 사하셨다, 모든 병을 고치셨다,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어찌하였을 때? 분노와 다툼으로 범죄함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다툼으로 범죄함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죄를 사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일에 힘씁시다. 뭘까요?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하나님께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8절에 이 경건에 이르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경건은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요, 내세에도 약속이, 내세에 약속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 금생,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현재 삶에도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요, 육체 연단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 연단을 가르쳐서 왜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경건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육체의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보다 크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육체의 연단이 얻을 것이 적다,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왜 제가 육체의 연단을 할 때 큰 유익을 얻게 되느냐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육체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탁구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빠른 스매싱으로 정확하게 그 탁구 그 테이블에 모서리에 있는 그 탁구공을 정확하게 쳐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서브를 넣을 때 보지도 않고 그 모서리에 공을 얹어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뭐 무술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무술, 제가 한번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더니 두 손가락으로 물구나무를 서더라고요. 그 두 손가락으로 물구나무를 섰을 뿐만 아니라 두 손가락으로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육체 연습이요, 연단이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육체 연단이 제가 볼 때는 놀랄 정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승악산 올라갈 때 날다람쥐처럼 뛰어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밑에서부터 끝까지 뛰어 올라가시는 분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육체 연단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육체 연단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약간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육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보다는 적기 때문에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등한히 했을 때 얻게 되는 우리가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경건의 훈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올 한해 우리의 내면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인하여 내면을 단단히 훈련시킨 사람들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 예루살렘에 2년간 감옥에 갇혔어도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서 기회만 주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면이 강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면이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외모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지 말라. 내면이 아니라 외모만을 신경 썼던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6장 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장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왜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외모만을 신경 쓰고 외모만을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보이려고 우리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내면을 가꾸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5장에서 팔복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것,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온유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또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또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야 될 내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역시 20절 22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얘기를 하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내면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단장하는 일,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든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선한 일 행하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가꾸는 일에, 단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직 선행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정말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